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페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오는 이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주님 그것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마가의 그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그 제목의 단락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 손에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곳에서 저녁을 드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우리가 이것을 흔히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너무 많은 어떠한 그 교훈들,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최대한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3절 말씀부터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걸 아셨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자신의 손에 위임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위임받으신 걸까? 이것은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한 위임이며 여기에는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갖고 계셨고 이는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받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 다시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 또한 분명히 이러한 인식을 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가 어떤 신적 권위를 가졌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니셨던 신적 권위, 제가 예전에도 진짜 능력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고 그 모든 권능과 권위가 본인 손에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고 그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적 권위는 스스로 낮춰 남을 섬기고 자기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죄인들의 죄를 씻기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선택하신 신적 권위라는 것이죠. 심판의 능력, 불로 쓸어버릴 모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신적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추후에 많다는 석상에서 제자들이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그들이 아직도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하루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이 이제 유월절 식사마저 하루 당겨서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하는 거였죠. 지금 이 와중에 누가 높은지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식사 도중에 식사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야 된다.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몸으로 하신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그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집안의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오직 그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막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께서 그 겸손과 봉사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본, 즉 몸으로 하신 설교, 몸으로 하신 그 말씀은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세죽식에 관해서 우리가 그 섬김과 봉사에 관한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것은 그러니까 세죽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섬김과 봉사뿐 아니라 이것이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5절에서 11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자 이제 쭉 닦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고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심이니라. 자 이제 발을 씻어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도중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었는데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뭐 랍비, 선생님, 주여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가장 존귀한 신분, 가장 존귀한 왕.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게다가 내 발을 씻기시겠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실 수 없다, 절대 그러실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즉 이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피로써 너의 죄를 씻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물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말에 순종하여 나로 하여금 너의 발을 씻기도록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내면 이런 의미인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곧 잠시 후에 있으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흘리실 피로써 그 택한 죄인들의 그 죄를 씻기실 것을 상징한 거죠.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흘릴 피로 씻김을 받는 일을 거절한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셨다. 이 기이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 아이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네. 어쨌든 이 당혹스러움. 주님께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어요. 주님 절대 내 발 못 씻겨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시는 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깊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더 생각했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의 답은 겸손하고 사려 깊고 옳은 대답처럼 보이나 영적인 의미로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보혈의 능력을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것이 옳지 못한 답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그냥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가 느낀 이 당혹감, 사실 오늘 사는 우리도 참 수시로 느끼며 살아가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신다고요? 이 당혹감이요.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난 전혀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일어나잖아요. 이 당혹감이요. 베드로가 느끼는 이 당혹감,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당황스럽고 당혹감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당황하면 일단 분노하는 것 같아요. 일단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당황하면. 그래서 아니요, 절대 못해요. 예수님 절대 못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영상에서 왜 오은영 박사님으로 아이들 금쪽이 그런 거 하시잖아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아니요부터 배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깊게 감명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네 맞아요, 네 그래요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못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그 아이가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아이라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나서 다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걸 먹어도 되나? 내가 과연 그 일을 해도 되나? 내가 저걸 먹어도 안전한가? 내가 그 일을 해도 안전한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니요부터 하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본능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음 겪어보는 어떠한 일,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요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생존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아니요 하는 게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존 본능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그 불안함과 무서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적의 신뢰를 보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건 못 먹고 다른 사람이 해보라고 하는 건 안 해요, 못 해요, 아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마치 아이가 다른 사람이 주는 건 못 먹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건 못해도 전적인 신뢰를 가진 부모가 주고 부모가 하자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조차 안 되지만 주께서 하시겠다 하니, 주께서 주시겠다 하니, 아니요가 목구멍까지 나올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주님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 내게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아닙니까? 처음 일어난 일의 이 두려움, 아니요 주님 절대 제 발 못 씻겨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주님이 제 발을 씻겨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당혹감 앞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당혹감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즘에 한참 뜨거운 이슈인 이 죄사함에 대한 교리, 오늘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그 학부부터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랑 친구 목사 만나서 몇 시간씩, 도대체 한 2주, 한 2주는 된 것 같아요.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몇 시간씩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쏘아 올린 영상 몇 개가 지금 아주 신학적 큰 이슈를 낳았고, 특히 이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내용, 이것 때문에 진짜 몇 시간씩, 얼마 전에도 진짜 최근에도 이거 가지고 진짜 몇 시간을 그친 거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죄가 뭐다라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거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뭐 죄에 대한 경향성부터 뭐 대표성의 원리,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뭔데? 그래서 뭔데? 딱 말해봐. 이해하게 딱 말해봐. 너 이해한 걸 말해봐. 그렇게 신학적 용어로 말하지 말고 네가 이해한 원죄, 너의 언어로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이걸 설명하는 일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걸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일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죄에 관해서 좀 나눌 수 있게 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한번 자세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본문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목욕과 발 씻음을 예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즉 목욕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목욕한 자, 즉 중생, 거듭난 자, 이것을 지금 목욕한 자, 그리고 이것을 세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이 세례 받음이 이 중생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세례 받은 것, 이 중생의 개념과 또 다른 회개, 그것이 발씻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관계 용어에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전제 조건으로 어떤 결혼은 절대로 깰 수 없다, 한번 한 결혼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평생 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오케이, 난 이 사람과 평생 결혼할 거야, 혼자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합니다. 이게 중생이라면, 발씻음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면 결혼이 끝이 아니라 결혼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 씻음, 이것이 바로 발 씻음, 발을 씻는 것, 날마다 해야 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중생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게 되는 이 연약함, 그 죄에 대해서는 관계성의 회개, 그러니까 자꾸 이 회개를 자꾸 지옥 가냐 안 가냐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자꾸 대표성의 원리,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의 교리, 이거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근데 이것이 그저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죄 씻음, 거듭남, 중생을 얻었으나, 중생 얻은 자는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짓는 죄를 지옥 갈까봐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언제보다 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땐 관계없는 죄였고, 이제는 관계 맺음 속에서 지은 죄였기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많이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고난 주간을 보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의 죄사함 맨날 이야기하는 그 죄사함이 오늘 우리의 죄와 관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관계 맺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됨이 시작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중생한 백성들이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한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음에서부터 시작된 회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 본론, 이 원 주제로 돌아가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예수님 이
죄 씻음의 두 번째, 섬김과 봉사에 관한 결론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여기서 일단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뭐예요?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하는 설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인 저 같은 사람이 가슴 깊게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설교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설교라.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한 설교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을 내 몸으로 먼저 행하여 몸으로 본을 보이는 몸으로 하는 설교자, 이러한 설교자가 되길 꿈꿉니다. 또 이것은 비단 설교하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잖아요. 사실 누구든 어떤 사람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본이 아니게 됐든 본이 됐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뭐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형제 간에서도, 혹은 또 우리에게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그 팀원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누군가 가르치게 되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몸으로, 본으로 가르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뭘 가르친 거예요? 섬기는 것을. 내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부릅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 나는 너희가 존경하기에 마땅한, 나는 그런 선생 맞고, 나는 로드, 너희의 주가 맞다. 주인이 맞다. 내가 너희에게 존경받고 너희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 마땅히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나는 마땅히 그러한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권리 찾지 말고, 권리 주장하지 말고,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제가 일부러 오늘 안 읽었어요. 2절. 어떻게 섬기셨는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해되세요? 그냥 가르치시고 몸으로 보여주실 거면 그냥 신용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 한 명씩 와봐라. 이렇게 신용만 하셔도 되는데 본격적으로 정말 종들이 하는 것처럼 겉옷 벗고요. 허리를 수건에 두르고요. 진짜 일꾼처럼 하셨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용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본 보이려고 너에게 지금 발 씻는 신용. 오케이, 그래, 낮은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오늘 겸손한 신용을 해야지. 겸손해,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한번 참았으면 됐지 뭐. 내가 밥 한번 사줬으면 됐지 뭐. 이렇게 지금 겸손의 신용, 섬김의 신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진짜 섬기라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진짜 종이 된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누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 부르는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한 척하고 섬기는 척하지 말고 진짜 진심을 다해 섬기는 삶. 오늘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낸다는 게 뭡니까? 특세하고 금식하면 고난주간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물론 우리의 모든 일생이 고난주간뿐 아니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아야지만 이 기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체험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더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 집중 치료 시간 같은 거죠. 그렇게 배운 것을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이 시작된 그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몸에 배인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벗고 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저 뭐 특세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부터,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그 베드로의 당혹감처럼 우리 안에 있는 당혹감이 있습니다. 주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 일어날 때 당황하고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처럼 아니오를 먼저 하려고 하나.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오가 아니라 예 주님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또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본격적으로 진짜 종과 같이 섬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